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의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의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적은 숫자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찾아오시어서 우리 예배를 연락하시고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자리에 와서 우리와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이 그러지 못하여 집에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주님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위로와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살아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잘못과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청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종을 이 시간 세워주시고 말씀을 전하며 예배를 인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 찬송가를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심이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앉으셔서 260장 찬송가 부르십니다.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심은 창조물인 우리 사람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는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자유롭게 주일날인데도 예배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어리석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하심은 그 백성들을 훈련시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려워하며 섬기게 하심이었으며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을 주시어 그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심이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민족과 이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강같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가정을 돌아보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노뱀을 바라볼 때 나음을 얻은 것 같이 오늘 한국 교회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세상만 의지하고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알게 하시며 오직 예수님만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비대면으로 적은 성도들이 모여 드려지는 예배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여러 모양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말씀을 주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심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종료되어 온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며 친교하며 예배 드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위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꼬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어찌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이 시간 특별 찬양을 준비하신 분 계시면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까지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온라인 예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코로나19가 예배의 패턴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코로나19는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함께하는 연합에서 흩어짐으로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향하였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 아수르에 대한 감정과 배타주의 그리고 지나친 그의 선민 사상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를 물고기가 삼키게 함으로 그의 불순종을 한 번에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관찰시키기 위하여 비상의 수단을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이때 깨달음을 얻고 고난의 현장에서 철저히 회개함으로 신앙의 진면모를 보여주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 그곳은 어두운 곳입니다. 모든 것이 뒤범벅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숨을 쉬기조차 답답한 곳입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두절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철저한 고독과 절망만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와 같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 갔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코로나 상황이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상황과도 어쩌면 유사하다고는 이야기입니다. 즉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종교, 국방 어디를 보아도 어두운 뿐입니다. 암흑입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아니면은 다음 해면은 나아질 거라고는 확실성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물고기 속에서 무엇을 했는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어둠캄캄합니다. 소망도 끊어졌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언제 어떻게 된다고는 기약도 없습니다. 그런 암울한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유일하게 소망을 두고 기도했다고는 말씀해요. 자,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는 1절에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 그랬어요? 기도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코로나라고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원망하려면 한없이 원망할 수 있습니다. 짜증내려면 한없이 짜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요나와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려고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2절에 보면은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더니 주께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랬어요. 수월이 뭡니까? 지옥과 같은 그 권세, 아무런 소망도 없고 언제 헤어난다고는 기약도 없는 그런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갖고 그는 기도를 올렸던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스스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날 요나와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즉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는 현대판 요나가 있다고는 말씀입니다. 즉 꼭 시험과 환난이 있어야만이 기도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기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난이 오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 아니 또 혹시라도 환난이 당했을 때 우리는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의 입을 열어 요나를 받으신 것은 요나의 기도에 입을 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기도가 뭔가를 알았습니다. 기도하면은 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은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기도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무리 바빠도 저는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코로나가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절대로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하고 하나님을 등졌던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셔요.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살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원망을 하자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불평하자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에 원망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불평한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7절을 같이 읽어요. 자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요나는 어렵고 힘든 일에 환난날에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 누가 생각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났어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적은 숫자가 예배 드리지만 최소 인원이 예배를 드리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힘들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신성교회 사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요나처럼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는 성도, 이런 태도가 복 중의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들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되고 또한 하나님이 생각해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사람만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생각하셨느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의 조카 롯을 여기에서 꺼내주시고 살려주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 속에서도 아브라함을 생각해 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난의 시대,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혜를 생각해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나혜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나헬은 누구를 낳지 못해요? 자녀를 낳지 못해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그를 생각하사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의 태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그에게 허락하셔서 그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됐느냐? 그 유명한 요셉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게 되었다고는 말씀해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신송 가족들을 생각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해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한나를 생각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에게 태문을 열어주셔서 누구를 주셨어요? 사무엘이라고는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 곳을 더 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네, 그 말씀 보세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떠나서 이제 우상 숭배하고 잘못되어가고 있어요. 자, 10절로 가요. 자, 시작.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지 말라 했는데 뭐 했어요? 지키지 않고 계속 불순종합니다. 또 읽어요. 11절로 가요.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말 안 듣고 불순종하고 계속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이 나라를 뺏어서 신하한테 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자, 이제 보세요. 또 가세요. 12절 13절 이거요. 자, 거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이렇게 하십니다.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 너의 시대에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생각해서, 자 읽어봐요. 12절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예, 솔로몬이 죄를 졌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심판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생각했어요? 다윗을 생각해서, 너희 아버지를 생각해서 내가 너희 시대는 그러지 않고 너희의 자녀의 시대에 가서 그렇게 하리라 그랬어요. 마지막 13절 읽어봐요. 자 시작.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한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솔로몬이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죄를 고백하고 주여 내가 범죄했나이다, 그렇게 하고서 그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살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통일 왕국의 시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갔을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 때까지 통일 왕국이고 솔로몬 왕의 아들 후에서부터는 무슨 왕국으로 됩니까? 분열 왕국으로,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더라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 우리도 아브람처럼 나엘처럼 한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는 사람, 특히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는 교회,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는 직장, 생각해 주는 우리의 삶이 될 때 그것이 바로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환난 때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지금 요나는 풍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잠도 잘 수 없어요. 절망과 공포의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처하게 되면 하나님의 고통 생각나지 않습니다. 실패를 거듭하고 자신감을 상실한 사람은 도무지 앞길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이 생각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구원의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구원이 되지 않습니까? 구원의 아버지, 구원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나를 다시 한번 구원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꿔주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이것이 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들은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그는 감사를 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속에서 뱃속에서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자, 좀 까만 거 읽어봐요. 자, 시작.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네, 이 속에서 자 9절과 10절 읽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수월과 같은 그런 죽음의 그 현장 속에서 유일하게 요나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그를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많이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환난 중에 감사입니다.
요나가 환난 중에 감사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명하여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역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려움 중에 나오는 감사 찬송은 정말로 막강한 능력과 힘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송은 감옥의 문도 열었습니다. 또한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송과 기도는 사자굴에서도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도 감당하지 못하도록 했고 그곳에서도 나사로의 그 죽음의 무덤의 문을 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994년 미스 아메리카에 당선됐던 화이트 스톤은 청각 장애인입니다. 김호건입니다. 그녀는 발레를 전공했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발레를 하는 사람이 청각 장애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혀 귀가 안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는 못 들어도 사람의 눈치와 감정으로 춤을 추게 됩니다. 한 번은 발레 공연이 끝난 후에 한 기자가 그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청각 장애 때문에 발레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녀는 발랄하게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최대의 장애자입니다. 라고는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환경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넘어설 때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 부르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행복하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무엇을 했는가? 저는 이 짧아간 시간에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 아니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많은 교회뿐입니까? 다른 많은 그 사업체들이나 기관들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지금 답답한 현실입니다. 언제 이 상황이 종료되고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는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요나는 두 번째로 뭘 했는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건져줄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기대면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감사를 했듯이 오늘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낸 것처럼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 또한 이 국가를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살려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어둡고 답답하고 지루한 그 터널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광명의 무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고통의 터널에서 나오게 하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환하고 서광이 비치는 그곳에 우리를 세워 주리라고 믿습니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하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신송가족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을 생각했고 감사를 했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볼 때에 마치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암울하고
언제 이 상황이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아버지요 어둡기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내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소망의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아버지여 믿고 소망 삼고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가 부르면서 헌금을 드리십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8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적은 물질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은혜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에 동참한 주님의 자녀들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소망하고 간구하는 것들 주님께서 성취되는 아름다운 예물 되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아름답게 성취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악의 권세들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장로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열람이 되고 응답이 되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렇게 매주 하나님 거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제단에 꽃꽂이로 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꽃이 아버지 활짝 피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로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요 오늘 또 일찍 와서 안내회로 수고한 주님의 귀한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청소를 하는 손길과 헌금의원과 재정부에서 일하는 귀한 아버지 재정부원들과 또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사랑하는 우리 두 분의 장로님 권사님 또한 방송실에서 수고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고 이 한 주간도 건강 주시며
주님의 창중에 붙잡아 주시고 요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달의 삶도 주님께서 저희들 남은 시간 붙잡아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기만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자리에서 한번 잠깐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셔서 뒤를 이렇게 보시고 옆에 보시고 우리 한번 손을 한번 흔들고 샬롬 한번 합시다. 샬롬. 네, 한 주간 평안하세요. 네, 앉으세요. 네.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한 충청 남도내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공문에 의하면 8월 30일 내일이지요. 24시에 종료되는 걸로 이렇게 공문이 나와 있습니다. 해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9월 1일 화요일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번 주 수요 예배도 드립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도 주보에 실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혹시 다른 어떠한 또 특별 조치 사항이라든가 연기 사항이라든가 있으면 다시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새벽 예배 시간을 오전 5시로 새벽 5시죠. 새벽 5시로 변경을 합니다. 그 점 기억하시고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마리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를 마친 후에는 9월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안내위원, 헌금위원, 찬양위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수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들으셔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미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합니다만은 홍종순 집사님, 7구역에 계신 홍종순 집사님이 몸이 좀 불편하시어서 치장 쪽에 좀 몸이 좀 불편하시어서 충대병원에 지난주에 한 주 입원을 하셨다가 토요일 어제 잠깐 퇴원을 하셔서 지금 집에 와 계시고 아마 오늘 오후에나 내일 이렇게 또 다시 가셔서 입원하셔서 치료를 또 받으셔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홍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중복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면회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좀 많이 우리 교인들한테 알리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저하고 아내하고는 좀 잠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가정 위해서 또 우리 집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중복기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일의 선고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자,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네. 광고 이상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장 찬송 부르고 축도도 하고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승리하고자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영혼의 예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